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여섬이라. 우리는 이후 사건을 알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에 왔죠. 약속의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왜 기근을 내리시는가? 환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조성하시잖아요. 그죠? 기근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얻는 이득이 무엇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근이 발생하면 우리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면 굶어 죽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다른 믿음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변명하기 쉬운 겁니다. 나는 죽으면 안 돼. 그 본성이 생존의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말씀을 갖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변명 삼기에 딱 좋은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생각을 또 누가 갖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어요. 그들은 남은 자들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남은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은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 유대민족이 남은 자가 멸망당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죽여서 온 민족을 구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약속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과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약속에 함몰되어야 되는데 남은 자 유대인들이나 이 아브라함이나 그 약속을 자기 속에 품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기근을 당해서 남쪽으로 계속 이동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자체가 이미 약속 속에 있는 것은 분명하죠. 약속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함몰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그 믿음, 자기 자신의 본성을 지금 마음껏 이렇게 뿜어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환경들. 그것은 사람이 만드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조금 더 예비했다면.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좀 더 제대로 단단히 준비했다면 기근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환경은 절대로 인간이 극복 못하도록 해버립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그들을 주변에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 너무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밀어넣은 겁니다. 그 환경 속으로. 그러면 왜 그런 환경 속으로 밀어넣었느냐? 이미 신명기에서 답을 내놓고 있죠. 들어가서 우상을 섬길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약속의 땅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들을 결국은 우상 숭배에서 멸망시키기 위함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맞아요. 옳아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7절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림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할 때 풀이 되면 기분 좋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시드는 풀이 되려고 하지도 않고 마르는 풀이 되려고 하지도 않고 시드는 꽃이 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영원해야 되고, 영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이 영원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영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풀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를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썩지 않으려고 하죠. 시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 했거든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는 말은, 썩을 것으로 심었으니까 그 심은 것이 다시 새로운 내가 되어서 다시 거둘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썩을 것으로 심게 되면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둘 때는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끼 들고 오셨거든요. 불심판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불심판을 예수님이 먼저 받아버렸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먼저 불심판을 받아요.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주님과 죽는 것도 죽음이지만 둘째 사망을 당했는데, 이미 둘째 사망을 성도는 이미 경험한 자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고. 그러하기에 더 이상 불심판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 가면 이 세상에 불질러로 오시는 분이 누구를 먼저 불사르게 만드는가 하면 성도들을 불살라 죽입니다. 성도들이 먼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증거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죠. 서대반 집사님을 보면 그야말로 뭐 같아요? 그냥 길가에 있는 풀 같잖아요. 설교 한 번 하고 돌 맞아 죽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왜 이런 환경 속으로 집어넣습니까? 주 안에서 죽게 만듭니까? 물론 이 죽음은 핍박받아 죽는 죽음도 들어가지만 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죽음이 들어가요. 이 본문에서 우리 성경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게 되면 그 헬라 성경에 보면 죽은 자들이에요. 성도는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 산자가 항상 죽음에 넘겨온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독특하지 않습니까? 아니, 구원시켰으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으면 왜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에 왔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왔는데 왜 기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성하시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이라는 자체가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구원조차도 내 중심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모든 말씀들을 내 구원과 내 몸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모든 것이 죽임당한 어린 양 중심으로 다 재편돼 버렸어요. 성도는 죽임당한 어린 양을 닮은 자들이죠. 십자가 사건을 반복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 피를 자랑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상 못하는 일들을, 예상 못하는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이 주님의 피로 사신 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보게 되면 환경이잖아요. 환경.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 환경을 우리 마음대로 조성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환경은 우리 마음대로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조성하시죠. 그런 환경으로 딱 집어넣으면 길가, 마귀가 누구 말 들어요? 주님 말씀 듣죠. 그럼 마귀가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죠. 그런데 환난과 핍박을 누가 제공합니까? 주님이 제공하잖아요. 지금 계시록 보면 이 모든 권세를 짐승에게 주셨잖아요. 주님이 친히.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죠. 마귀에게 세상 권세와 영광을 주셨잖아요. 그들이 그 권력을 행사하면서, 권세를 행사하면서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세상 재리, 재물, 이런 유혹들을 누가 제공합니까? 주님이 주시죠. 욥기를 보면 주님이 재산을 줬다 하잖아요. 주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떠나갈 자들은 다 떠나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떠냐? 아브라함은 약속에 함몰된 자이기 때문에 이 기근이라는 환경을 주님이 조성하셔서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께서 그 환경을 조성하신 거예요. 성도의 몸은 나의 소유가 아니고 피 흘리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도의 몸을 주님께서 조성하시는 환경 속으로 집어넣어서 그 속에서 십자가 피가 흘러나오도록,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오도록 주님이 그 환경을 만드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이후에 기근으로 몰아넣으셔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의 몸이 나를 위한 나의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불이 났을 때 바싹 마른 풀이 제대로 타듯이 그런 재료로 사용되어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